오늘 말씀은요, 잠언의 말씀인데요, 우리 세 군데 말씀 보려고 합니다. 잠언 우리 세 군데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입니다.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16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22절, 23절까지 말씀, 두 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같이 합독해서 한 회표 올려드립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우리 계속해서요, 6장 바로 다음 장 9절 10절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9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우리 한 장 더 볼 건데요, 8장입니다. 8장 13절, 우리 두 페이지 정도 넘기면 있습니다. 13절, 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모두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또 어제 하루 이렇게 편안하게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잠을 잘 주무시는 편이신지 아니면 뒤척이시면서 조금 잘 못 주무시는 편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리서치에 의하면 한국 성인 중 3분의 1이, 참 많은 숫자죠, 3분의 1이 본인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그런 결과를 본 그런 기사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3분의 1이 본인은 불면증에 시달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검사 결과에 의하면 모두 잠을 잘 자는 편이다라는 또한 그런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자는데도 나는 잠을 잘 못 자는 편에 속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사실 잠이 참 예민한 편에 속합니다. 이렇게 시계 촛바늘이 째깍째깍째깍 가는 소리에 집중하다가 잠을 못 자고, 또 방 안에 작은 불빛이 있으면 또 그것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기도 합니다. 또 베개가 조금만 높아도 잠을 잘 못 자고 조금만 낮아도 잠을 잘 못 자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베개에 머리만 대면 3초 만에 이렇게 골아 떨어지시는 분들, 정말 부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잠을 금방 쉽게 잠들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깊하게 잠을 잘 자는 모습을 보면 또 조금 부럽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잠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육체가 낮 동안 움직였던 것들로부터 쉼을 얻기도 하고 우리의 뇌가 쉼을 얻기도 해서 다음날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충분히 공급받는 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체열이 떨어지면서 내부 속에 있는 장기들이 열이 올라가 그 장기들의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충분한 시간을 잠을 자는 시간을 통해서 공급받는다고 합니다. 육체가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충분한 잠, 편안한 잠을 누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염려, 걱정, 근심으로 인해 세상 그런 것들로 인해 잠을 우리가 잘 이루지 못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곽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임해서 매일매일 정말 숙면을 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의 육체의 잠이 매일매일 평안한 잠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이른 새벽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과 예배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육체적인 잠을 잘 자는 것에 대해서는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반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 영의 잠에 취해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뜨거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요,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는 새벽일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3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보이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같이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도요, 사랑하는 로마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3장 11절 말씀인데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느니라. 이제 좀 일어나라 라는 거지요. 너희가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 일어나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그만 깜빡 졸다가 3층 난간에서 떨어진 유두고라는 사람 잘 알고 있잖아요. 그는 졸다가 영적으로 졸다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모습, 깨어있지 못하는 모습, 이 모습 가운데 말씀은 분명히 그것들에 대해서 유념을 하고 일깨워져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어져서 나아가야 될 것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다가 영적 잠에 취해 영원한 죽음의 잠으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영원한 사망의 잠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을 수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이것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13편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를 매일같이 깨워달라는 거예요. 그런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눈을 밝혀 내가 두려워하는 것,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내 영이 깨어있지 못해서 영원한 죽음의 잠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처럼 우리도 매일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이 신앙의 여정에, 이 믿음의 경주 위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 내가 혹여나 잠깐 졸까봐,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할까봐,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은요, 지난주에 십자가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의 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 짐이 굴러떨어져 무덤 속에 들어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 자유를 얻게 되지요. 그 십자가 언덕 선상에서 이 크리스천은 3명의 천사,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자들로부터 3가지의 선물을 받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선물이 무엇이냐면 죄사함을 선언받게 됩니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그 다음 천사에게 다음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새로운 의복을 입게 됩니다. 누더기와 같은 죄에 얼루어져 죄에 더러워진 그런 옛 옷을 벗겨주시며 그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천사로부터 또 한 가지의 선물을 받는데요, 그 선물은 인침을 받게 돼요.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실한 증거가 그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로부터 또 한 가지 선물을 받는데요, 그 선물은 그 봉인된 두루마리 하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천국 여정을 인도해 줄 말씀책 하나를 받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선물, 이 세 명의 천사를 만남을 통해서 이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참 자유를 얻는 데 있어서 새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함께 역사하는 사건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고 선언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 더러운 옷을 손수 친히 벗겨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옷을 새롭게 입혀주시는 성자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그를 인정해 주시며 그에게 인침을 주시고 그에게 가야 될 길을 알려주는 두루마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보여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 그 삼위일체의 모습이 그 십자가 언덕선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또 크리스천이 그렇게 참 자유를 얻어 즐겁고 정말 행복하고 신나는 그 길을 걸어가다가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세 사람들은요, 그들의 다리에 쇠사슬이 묶인 채도 모른 채 잠에 취해 빠져있는 모습을 크리스천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여, 왜 잠을 자고 있습니까? 이 천국의 여정, 왕의 길 가운데 잠을 자서는 안 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제발 좀 일어나십시오. 제발 깨어서 나와 당신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길을 함께 가시지요. 그러면서 크리스천은요, 잠언 23장 3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여기서 자는 것이 한 풍랑 가운데, 한 바다 가운데 잠들어져 있는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잠들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크리스천이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지금은 자고 있을 때가 아닌데, 지금은 일깨워서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이 순례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데,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 잠에 취해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들은 이 크리스천과 같이 이미 죽음의 땅, 악한 것들이 다스리는 멸망의 땅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고자 두려움의 늪을 지나고요, 세속 지혜씨로부터 유혹도 뿌리치고 율법 선생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 지금까지 십자가 언덕까지 열심히 달려와 십자가 언덕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만나고 그 십자가도 경험하고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도 만난 자들인데, 이미 그들에게 참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의 여정에 잠깐 눈을 붙이고 맙니다. 이 상황 가운데 존 버년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이 과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을 맞이하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고, 예배당에 나올 수 없으니까. 처음은 신앙의 열심을 내려보려고 했겠지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점점 영적인 상태 가운데 자기 스스로를 잘 아는, 잠들어버린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라는 소식을 많이 듣게 됩니다.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제는 일어나서 일깨워져서
영적으로 잠들어 영원한 사망에 갈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이 여정을 여전히 걸어가야 할 것을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만난 세 사람,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천이 만났던 첫 번째 영적으로 잠든 사람의 이름은 단순 씨였습니다. 영어로는 simple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크리스천이 일어나십시오, 지금은 일깨워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이 단순 씨는 그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 see no danger. 나는 지금 위험한 게 보이지 않는데요. I see no danger. 지금 위험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잠에 취해서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함이 지나치면 무지가 됩니다. 무지가 지나치면 포기가 되어져요.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현대인들이 심플 라이프 얘기합니다. 삶의 소비도 줄이고 삶에 필요한 것도 줄이면서 단순하게 좀 살자, 그것들이 좋게 이야기되어지지만 그것들만 강조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모든 것들을 포기해보고 마는 삶의 방식, 그런 삶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달 전쯤인가요? 한국에서 또 안타까운 사건 하나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이태원 클럽 사건 다 아시죠?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증상 확진자들이 그 클럽에 갔다가 바이러스를 전염시켜서 집단 감염이 일으켜 또 집단 감염자들 중에서 무증상 확진자들이 나타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어진 거 아닙니까? 본인에게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I see no danger, 나는 지금 내 삶에 위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면서 자기 삶에 취해서 즐기러 다니다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든 상황, 우리가 너무나 많은 소식을 들어 익숙하지 않습니까? 무증상 확진자,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감염자들 때문에 우리 이제 더 두려워하게 생긴 거예요. 혹시 저 사람이 그 위험이 없는 사람인데 진짜 그 보유 환자가 아닐까? 이 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이런 위험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가 거리를 지키고 모임을 피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서울에 있는 여러 클럽들은 문정선세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즉석 만남 카페들은요, 예약을 하고 기다려도 며칠을 기다려야 그 카페에 갈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입니까? 내 눈앞에 위험이 보이지는 않는다고, 내 삶에 위험이 없다고 지금만 즐기면서 살아가면 되지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자들 향해서 오늘 성경이 영적으로 잠든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 좋은 것만 취했던 롯은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될 거라는 것을, 심판받을 땅이 될 거라는 것은 보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어머니 나오미를 쫓았던 룻은요, 모압 땅에서 살아가는 그 편안한 삶을 메워버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 이스라엘 향해 걸어갔던 모습, 과연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잠든 자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의 차이점이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길,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걸어가면서 내 삶에 조금은 위험이 있는 길, 내 만족, 내 유익, 내 자랑, 내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
그 길이 영적으로 깨어져 있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오늘 본 말씀 5장 22절 23절에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이 잠들어 있는 영적 새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쇠사슬에 매인 줄도 모르고 잠들어 취해져 버려 있는, 영원한 사망의 잠으로 빠져가고 있는 자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하므로 크리스천이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하고 있는데도 잠들어 있는 모습, 그로 인해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길을 찾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잠에 취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만족이 있다고, 내 인생에 유익이 있다고, I see no danger, 나는 지금 위험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이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다시 왕의 길, 우리에게 보여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잠에 취한 자의 이름은요, 나텟입니다. 나태. 영어로는 슬로스. 크리스천이 일어나십시오라는 경고의 메시지에 이 나태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Just a little more sleep. Just a little more sleep. 나는 조금만 더 자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만 더 자도 되지 않겠어요? 뭐가 그렇게 급합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현재에만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냥 지금만 살아가면 되지, 지금 내 삶에 취해서 나는 지금만 즐기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이런 사람들이 영적 잠에 취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난달 한국에서 이태원 클럽 사건이 일어나면서 참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때 미국에서도 한 뉴스 매체가 이런 기사를 다뤘습니다. 미국 마이애미 해변의 대학생들로 부쩍입니다. 봄방학을 맞이한 대학생들이 미국 전역에서 몰려와 그 마이애미 해변에서 그 이른 여름을 즐기고 있는 모습들, 수없이 많은 인파로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한 대학생과 인터뷰를 합니다. 그 대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코로나 걸리면 걸리는 거죠 뭐. 술집도 문 닫았고 식당도 문 닫아서 즐길 거리가 없어서 짜증나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즐길 것을 찾아낼 겁니다. 우리 이 뉴스를 보면서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기만 괜찮다는 식의 삶의 방식, 모든 인생의 중심이 자기로부터 돌아가는 인생, 오늘만 즐기면 되지 뭐,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꿈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 이런 자들은, 성경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잠든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기간 가운데 약 25만 명 정도의 유다인들이 붙잡혀져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너네 돌아가도 좋다, 너네 이제 자유를 가지고 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단 5만 명만이, 5분의 1만이 자유를 찾아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5분의 4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왜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참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고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땅이 좋은 거예요. 여긴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있고 내 집도 있고 내가 태어난 것이고 난 여기가 편하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뭐 해야 돼요? 공사해야 돼요, 집 지어야 돼요, 불편해요,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성전을 재현할 수 있는 그 영광과 소망을 뒤로 한 채 자신의 편안만을 추구하고 있는 이 5분의 4의 모습, 영적으로 잠든 자들 아닐까요? 아니,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 그곳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돼요. 그곳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확신 가운데 가지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에게 있었던 또 다른 며느리 한 사람, 오르바, 너희는 모압 땅에 남아있으라 라고 얘기했을 때 네 그러지 어머니 하면서 돌아갔던 오르바의 모습, 왜 그랬을까요? 난 여기가 편하니까요.
내가 여기서 태어난 곳이고, 여기가 내가 익숙한 곳이고, 여기가 내 삶의 터전이고, 돌아가봤자 이방여인이라고 천대받을 거고, 먹고 살 방법도 없고, 아무런 꿈이 없잖아요. 그러니 현실에만 매우 쳐서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룻은 가지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 하나 가지고 그를 따라갔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얽매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의 만족에 취해서 잠들지 않기 원합니다. 내 삶이 편안하다고, 난 지금 여기가 좋다고, 그렇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 6장에 보면요, 9절 11절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느니라. 이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이지 않기 위해서 하루속히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 이 크리스천이 만난 영적으로 잠든 세 번째 사람의 이름은 거만씨입니다. 거만씨. 크리스천이 흔들어 깨우자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I can make it myself without any help from you. 나는 이걸 내 스스로 해낼 수 있어, 너의 그 어떠한 도움 없이도. 언젠간 내가 원하면 일어설 수 있고, 언젠가 원하면 나는 일깨워져서 다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언젠간 내가 원하면 이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난 갈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너는 너 갈 길 가. 여기서 유명한 영화 대사 하나가 나왔다고 하죠. 너나 잘하세요. 너는 네 길이나 잘 가세요. 참견하지 말고.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요. 참 위험한 생각 아닌가요? 여기서 맨 마지막에 you라는 영어 단어 대신 God이라는 영어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I can make it myself. 나는 이걸 내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Without any help from God. 하나님 도움 없이도요. 내 삶의 중심이 나로 되어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인본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만족, 내 자랑, 내 것, 내가 드러나는 삶.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인 되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가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2, 3년 전인가요? 한참 유행했던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욜로족. 아십니까? 욜로족. YOLO. 이 욜로족 YOLO의 단어는요, You only live once. 너는 한 번 사는 인생이다 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나는 욜로족이야, 욜로 라이프 이런 거를 많이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무엇이에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즐기면서 살자는 거예요.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으니까 너 중심으로 살아가라라는 거지요. 불확실한 미래를 대신하고 전전긍긍도 하지 말고 앞날에 대한 고민은 그만두고 지금 현재만 충분히 즐기면서 살아가자라는 삶의 스타일, 그런 가치관, 욜로족. 그러나 그 삶을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임할지 우리는 뻔히 알고 있습니다. 허무하지요. 좌절뿐입니다. 낙심, 근심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있지요. 염려, 걱정, 시기, 질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현재만을 즐기며 살아가다 보면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십자가 언덕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기억해 보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 참 자유가 있었고, 거기에 참 기쁨이 있었고, 거기에 참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거기에 미래가 있었고, 거기에 만족이 있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욜로족 사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만 살면 되지 않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삶 살아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요, 이 욜로 뒤에 WG만 붙이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욜로 뒤에 WG, You
only live once with God.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한 번 함께 사는 인생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져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한 번 사니까 막 사는 게 아니라 한 번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제대로 사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지게 살아가는 삶, 그래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 이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졸 수 있겠어요? 잠들어 있을 수 있겠어요? 영적으로 깨어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믿음으로 바울이 고백한 인생 고백을 다시 한번 하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인생, 잠시 졸다 보면 거북이가 뛰어가서 이길 수밖에 없는 인생, 우리가 그런 인생을, 패배자의 인생을 살지 말자고요. 그렇기 때문에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변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악한 권세들이 우리로 하여금 많이 유혹할 거예요. 야, 너 그쯤 하면 됐어. 말씀 그쯤 읽었으면 됐고, 찬양 그쯤 했으면 됐고, 기도 그쯤 했으면 됐고,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일어나서 깨어 있었으면 됐어 라고 우리 가운데 만족감을 줄 거예요. 지금 현실에 눌러 있으라고, 잠들어 버리라고, 괜찮다고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거기에 빠져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 이 거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어나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서 일깨워져 영적으로 잠든 자로서 쇠사슬에 매어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 아니라 그 쇠사슬의 자유를 얻었으니 참 자유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길을 항상 깨어서 그날이 언제 올 줄 모르기에 더욱더 날마다 증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